금만 집사님, 기도해 주세요.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일상 뒤에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마음을 다시 가다듬을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네. 오늘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인데요. 제가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고 그다음 유경 집사님이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서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다. 그날 늦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제자들은 그분을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다. 다른 배들도 따라갔다. 그때 큰 풍랑이 일어났다. 파도가 배 안으로 들이쳐서 배가 가라앉으려고 했다. 예수께서는 배 뒤쪽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그분을 깨우며 말했다. 선생님, 우리가 빠져 죽게 되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잠에서 깬 예수께서 바람에게 조용하라고 하시고 바다에게 고요하여라, 잠잠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바람이 숨을 멎고 바다는 호수처럼 고요해졌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셨다. 어째서 너희는 이토록 겁이 많으냐? 그렇게도 믿음이 없느냐? 그들은 놀라고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 했다. 도대체 이분은 누구신가? 바람과 바다도 마음대로 부리시다니. 아멘. 네. 예, 신진수사님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지금 읽었는데요. 잠시 2, 3분 정도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멘. 네, 정성권 인사님 해주시고, 유경 집사님 해주시고, 네, 저하고 금만 집사님 해주시고, 신실 집사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본문 읽으면서 예수님이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믿음이 있는 반응은 무엇일까? 이거 생각했는데요. 이렇게 삶 속에서도 우리 생활 속에서도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급박하고 죽을 것 같고 이런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저도 있었는데 그때 정말 예수님이 이렇게 주무시듯이 예수님의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는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었고 그리고 계속 예수님을 찾으면서 도와달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제자들의 모습과 제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았었던 것 같고 그럼에도 그 상황을 어 그 잠잠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그 위험한 상황에서 건져 주시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예수님은 언제나 도와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제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반응할까? 이런 상황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걸까?' 이게 관심사인데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누군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누구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렇게 생각했다고 하니까. 근데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믿고 하나님이신 것도 알기 때문에 당연히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풍랑이 일었을 때 믿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알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싶다.' 이런 생각은 들고 '그렇다면 어떻게 반응을 할까?' 이 부분이 인제 고민되는 지점인 것 같아요.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일까?'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니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을 다스려 주시고 나를 살려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그러니까 배에서 물을 퍼나르는 이런 일들은 계속하면서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 무서워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 겁이 많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겁이 생긴 건가?' 이런 생각도 들긴 하지만 맞겠죠. 그렇지만 겁나는 거를 뭐 어떻게는 못 하잖아요. 겁나는 걸, 무서운 걸. 그건 어쩔 수 없는 나의 통제 밖일 것 같은데 믿음이 많은 사람들은 겁을 안 내고 무서워하지도 않고 담대하게 이렇게 상황을 제압하면서 예수님을 의지하는가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네. 네, 유경 집사님. 저는 요즘 계속 모든 이제 뭐 묵상이나 그런 묵상을 할 때 특히 그런 것 같은데 뭔가 항상 내가 지금 힘들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제 저번에도 그랬지만 이제 시편에서도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함께 하신다. 그리고 여기서도 분명히 태풍이 오고 제자들이 엄청 두려운 상황이고 내가 빠져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도 분명히 예수님은 내 옆에 계신다는 거. 예수님은 내 옆에 계시고 그거를 기억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혼자 있다거나 예수님이 나를 그냥 팽개쳐 준다는 표현이 좀 이상한데 그냥 두시는 게 아니라 같이 계신다는 거. 같이 계신다는 거를 기억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인제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 41절에 보면 그들은 놀라고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다. 왜 놀라고 두려웠을까? 나 생각해보니까 당연한 거예요. 정성 권사님 말씀대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알고 있지만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알지 못했으니까 당연히 똑같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갑자기 김길 목사님이 막 비를 멈추고 막 이제 뭐 바다를 걸어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사실 그건 무서운 수준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두려운 거는 당연하겠구나. 그래서 제자들이 정말 그만큼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 누구신지에 대한 인식이 아직 없었구나. 그냥 랍비였구나. 아직까진 선생님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한 믿음이었구나. 예수님에 대한 굉장한 믿음으로 간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겁이 많으냐, 믿음이 없느냐, 그런 얘기를 들을 정도면 대체 내 믿음은 무엇인가? 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약간 좌절을 했고요. 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도 이렇게 좀 보면서 이제 상황이 이제 두렵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이렇게 왔는데 저도 이제 그 어떤 상황이 오면 먼저 이렇게 보면 상황이 오는데 예수님께서는 좀 믿음을 찾으신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상황이 오면 저는 일단은 그 상황에 약간 먼저 집중해서 마음을 벌써 이렇게 빼앗겨 버려서 이렇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또 잊고 살고 그러면서 이제 근심하면서 계속 이렇게 좀 가고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뭐 예수님이야 원래부터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변함이 없으셨는데 이제 제가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예, 저희 마음이 좀 그렇게 요동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정말 믿음으로 있어야 되는 상황이구나라는 좀 생각이 들고 어, 이렇게 배워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믿음을 점점 자라게 하시고 그런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좀 배워가는 시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금만 집사님. 저는 이제 38절, 7절에서 이제 광풍이 오고 8절에서 주무시고 계셨는데 그때 제자들이 막 졸랐잖아요. 우리가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달라고 했는데 나는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렇게 막 졸리지 않았으면 그냥 계속 주무셨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비바람이 말을 해서 멈춘 게 아니라 물론 말해서 멈췄지만 그냥 있으면 너희는 괜찮았을 텐데 그냥 내가 있으니까 그냥 있으면 괜찮았을 텐데 왜 이렇게 설레발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제가 뭐 상황이 오고 하면은 제일 못하는 게 기다리는 걸 제일 못하거든요. 제가 기다리지 못하고 멈추지 못하고 그냥 휩쓸려서 그거에 대해서 그냥 내 생각대로 딴 생각이 안 드니까 내 생각대로 급해서 그냥 급한 대로 하고 나면 좋은 결과가 있었던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는 좀 기다리는 마음을 멈추고 기다리는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게 믿음으로 바로 이어졌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겁에 질리고 마음이 급해지더라도 조금 기다릴 수 있는 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 바람과 바다가 이렇게 꼭 큰 풍랑이 일진 않더라도 조금 어두워지고 조금 심상치 않아지고 하면서부터 벌써부터 막 마음에 조바심이 나고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막 이러잖아요. 어떻게 풍랑이 올 것 같아. 그때부터인지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고 믿고 이렇게 동행하는 사람의 태도로 나오면 좋은데 그때부터 저는 이제 걱정이 되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앞으로 이걸 대처할 수 있도록 빨리 뭐 우산을 준비해야 되고 뭐 그 파도가
막 세게 치고 할 때 배가 가라앉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걸 막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준비하려고 하는 거에 먼저 막 집중을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가정의 재정이 좀 이제 좀 안정적으로 필요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빨리 일자리를 구해서 일을 해야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이제 들면서 막 이제 조바심이 나기 시작하고 내가 먼저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고 뭔가 계획을 딱딱딱 세워서 그 계획대로 뭐가 되어야지 안심이 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자꾸 도움을 구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도와주시는 거를 일하시는 거를 자꾸 기다리지 못하고 더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저한테도. 그래서 지금도 이제 제가 이제 구직 사이트에서 자꾸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는데 봐도 마땅한 데가 잘 안 보이고 마땅치 않고 뭐 뭔가 선뜻 뭐 원래 하던 일 뭐 보험 쪽이나 이런 쪽으로 쉽게 갈 수 있고 그런 데는 이제 구인도 많이 하니까 맘만 먹으면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마음이 선뜻 나서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이럴까? 이렇게 마음에 평안함이 없고 기쁨이 없고 이럴까라고 자꾸 생각이 들어서 지금 좀 잠깐 기다려보자라고 하고 있는데 이 시간이 너무 힘든 거죠, 저한테는.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렇게 따라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마음의 기쁨을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 시간이 되게 어렵고 좀 답답하고 그런데, 근데, 하나님이 지금 저에게 주시는 뭔가 훈련의 시간인가 보다라는 마음으로 조금 기다리면서 사인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 도와주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예수님 일하시는 걸 좀 기다리는 연습을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더 또 나눠주실 거 있으세요? 제가 좀 궁금해서 금반집사님 말씀처럼 예수님이 계속 주무셨다면 제자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나요? 깨우지 않고 믿음으로 행동한다면 예수님 계속 주무시고 나는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되는지 그러게요. 한번 네. 그거에 대한 생각이 궁금해요. 혹시 뭐 네. 금만 집사님 생각이 궁금해요. 만약에 예수님 계속 주무시는데 그럼 나는 믿음으로 그럼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안 깨우고. 그렇게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게 상황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보이는 거는 뭐 파도나 물결이더라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걸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죽게 생겼다고 이제 생각을 한 거잖아요. 배에 물이 들어오니까 아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다급해졌고 예수님한테 막 이렇게 이런 상황이 어떻게 주무실 수가 있느냐 막 이렇게 깨웠던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죽는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면 예수님 계시니까 괜찮아. 뭐 이 상황을 이길 수 있어. 이런 마음이었다면 예수님 안 깨웠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만약에 음, 내가 지금 물이 들어와 배에. 근데 이게 '아 이거 죽는 거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막 다급하고 조급하고 뭔가 해결이 되어지고 이렇게 사고가 진행된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막 물이 들어와도 '괜찮아. 죽지 않아. 이거는 다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렇게는 못했겠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이게 파도, 물결이 오고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계속 주무시고 계셨고,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얘네들을 파도를 멈춰서 구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으면 계속 주무시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대답이에요. 네, 맞아요. 갑자기 저도 뭐가 생각났는데, 이거 보면서 깨우기는 이제 깨우는 거나 깨우지 않는 거나 이게 초점이 아닌 것 같다는 좀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좀 생각나더라고.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혼인잔치에. 근데 이제 마리아도 구했잖아요. 사실 뭐 때가 아니라고는 하셨는데, 진짜 그러면서 마리아가 구했던 그게 조금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저는 깨우긴 깨웠을 것 같은데 그냥 반응이 이제 예수님 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까? 막 이러면서 이제 쉽게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조금 원망으로 가고 막 이렇게도 하는데 그런 마음의 태도가 아니라 정말 이제 주님께 이렇게 이 상황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이다라는 그런 마음의 태도? 뭐 그렇게 좀 반응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한 것 같아요, 지금. 전 말이죠. 깨워야죠. 깨울래요. 죄송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네, 아니 이거 그럴 수밖에 없는 걸 수 있겠어요.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걸 말하는 걸 수 있을 것 같아요. 깨워야 된다. 너는 이걸 사도라는 자연현상을 너 혼자 이겨낼 수 없고 너는 깨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걸로. 네, 그러면 우리 모두 이제 상황 가운데서나 어떤 그런 삶에 있어서 정말 주님의 좀 도우심이 필요하고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이렇게 반응하길 원한다고 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어떤 건지 이렇게 좀 잘 배우길 원한다고 또 믿음이 더 자라게 해주시기를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고 흰세 집사님께서 마무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제가 주님을 원망하거나 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아버지 이런 마음의 태도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정말 반응하여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 모든 상황을 잠잠케 하시는 그런 분이신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좀 더 믿음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너무나 잘 누리지 못하고 체감하지 못하고 그냥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믿음이 부족해서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길 원하시는데 도움을 구하기보다는 내 걱정이 먼저 앞서고 내 행동이 먼저 앞서고 내 계획이 먼저 앞설 때가 많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항상 무엇을 하든 급박한 상황이 오더라도 그렇지 않은 평안한 상황일 때라도 항상 예수님께 도움 구하는 훈련이 잘 되어 있어서 예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그럼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주일날 만나요. 네. 뵐게요. 형님이 왔네. 안녕. 아, 컴퓨터 와야겠어.